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부르신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특출나게 남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자로 선택해 줬어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1946년 11월에 젊은 베두인 목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염소와 양을 쳤어요. 염소와 양을 치는데 갑자기 짐승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짐승 한 마리를 찾기 가다 보니까 어느 동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찾는 짐승이 거기에 있을까 해서 돌을 가져다가 그 동굴 안에 던져버렸어요. 던졌더니 그 안에서 쨍그랑 하면서 소리가 들리고 뭐가 깨지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제 오래된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그 안에 면에 쌓여있던 양피지 두루마리 3개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3개를 발견하게 돼서 그 젊은 목사는 이게 대체 뭔가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골동품 상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거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뭐였냐면은 그것은 모든 고고학자들이 찾아 헤매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성경이었어요. 성경 원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냐면은 이제 쿰란 성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에서 발견했다고 사의 사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 지역을 뒤지면서 12곳을 향하여 많은 성경이 발굴됐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발견한 이 목동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냥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그는 목동으로 살면서 그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가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는 최고의 거부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바뀌는 그런 인생이 그에겐 주어졌지만 알지 못하기에 그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젊은 베두인처럼 발견한 쿰란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나요? 우리 인생을 바꿔줄 그런 성경보다 더 귀한 것, 그 원본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면서 우리를 갖다 그런 사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선택해주고 은혜로 부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해줬는데 우리는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요. 사후의 세계에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갖게 되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우리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정작 이것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사야의 글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온 그런 은혜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우리를 세우셨고, 또한 그거를 찾아 헤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추어져 버렸던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갖다 주나요? 맛있는 거 있으면 드림교회 식구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은 뭐예요? 최고 누구에게 갖다 주죠? 우리 미나에게 줄 거 아니에요? 미나에게 줘요. 왜 미나에게 줄까요? 미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왜 맛있는 거 있으면 미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미나가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한 미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좋은 거 있으면 미나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삼았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이거로 땡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는 메시지는 우리를 선택해서 너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너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땅에서 삶 속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너희를 은혜를 주겠다면서 은혜로 산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은혜는 부모가 이제 자녀가 학교를 가면은 자녀가 내일 학교를 가요. 그러면 자녀는 알기를 내일 학교 가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자녀가 학교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많아요. 먼저 이쁜 옷을 준비해 주죠. 신발도 준비해 주죠. 가방도 준비해 주죠. 또 가방 속에 맛있게 먹는 도시락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학교 시간마다 배울 수 있는 책도 집어넣어주고, 연필통을 놨다가 거기에 필요한 지우개부터 시작해서 연필깎개, 연필 다 준비해요. 심지어는 크레용까지 다 준비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자녀는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그 시간 돼가지고 가방에서 꺼내서 자기가 누려요. 다 누리면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는 그 부모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지만 그 자녀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 부모의 뒷받침, 그 뒤에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모아준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그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배울 수 있게끔 부모가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모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도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바라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고 부모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과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나간다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하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두 가지로 점쳐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나의 인생은 짧은 인생,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나서는 군대에서 배운 술을 계속해서 마셨겠죠. 이거를 내가 왜 끊어? 이 좋은 술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내 인생을 살아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 주위에 누구를 만나요? 술 친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만 되면 어떻게 술 친구 만나서 술을 마시다 보면은 노래방도 가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남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는 거죠. 내 자랑을 하면서 남이 나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서로가 자랑하다면은 서로가 투덕투덕대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뭐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막 욕하는 것을 듣다 보면은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욕하면서 욕하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안은 그런 모습을 가지며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짧은 인생 살다가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골프 치러 가고 운동도 하고 싶겠죠. 그러다가 저 나이가 되다 보면은 요새 무슨 생각이냐면, 세상이요, 언제 이렇게 흘러갔던가, 내 나이가 언제 벌써 60이 다가왔던가,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내가 즐겨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내 몸은 말을 안 듣는구나.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세월을 살아했는데 세월이 나에게 주는 것은 험한밖에 주지 않구나. 정말 비참하구나 하면서 그런 탄식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세븐데이로 일했겠죠. 그러다가 뭐를 가져요? 세븐데이 일하다 보면은 돈이 조금 세이브 되면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커다란 집을 샀겠죠. 집을 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1년에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을 내다 보면은 내가 한 주간 버는 것이 한 달간 세금으로, 그냥 나라에다 세금으로 받쳐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으로 뛰는 것이 내가 일주일 버는 것이 또 세금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집 유지비, 차 유지비, 그런 거로 일주일이 한 주 주급이 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한 주 주급이 다 날아가요. 결국은 한 달 내내 고생하고 일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세이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은 점점 약해지는 모습, 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런 인생은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대가가 하나도 없구나. 몸은 늙어가고 살아가는데 내가 자신이 없구나. 삶의 해를 느끼면서 갖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을 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으로 나에게 주어졌기에 나는 무엇을 가졌나요? 나에게 좋은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인가요? 이 땅에 사는 의미를 알게 됐잖아요. 나에게 만나는 사람, 세상적인 부정적인 그런 사람보다도 나는 기름교회 식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나의 모습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자꾸 변하는 모습을 가져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변하고 머리 생각이 변해요. 마음은 환경에 따라 변해버려요.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변해버려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변해버리고 기분에 따라 변해버려요. 그리고 누가 나를 섭섭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으로 말미암아 변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변해버리고 자기야 마음에 다른 것을 가진 것을 보면 마음이 변해버리고 이념으로 변해버리고 종교로 변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변하는 많은 것들에 쌓여서 항상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죠. 그 변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올무가 돼요. 그리고 변한 마음이 항상 자기를 학대해요. 학대를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좌절감에 빠져버리고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세상은 항상 우리를 말미암아 그 변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낙이 없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 타치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타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마음의 치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악한 강도가 하나님의 타치함 속에 마음에 변하여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깡패가 변하여 선한 청지기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줘서 은혜줘서 변한 사람이 남을 비판하던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변하여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우리는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면서 그런 모습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바르게 전하지 않은 7,000명으로 너를 세워줬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너에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줘요.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커다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내려주셨다는 거죠. 풍성함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지금도 하나님께 풍성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사람은 그거 같아요. 이제 어느 임금이 있었어요.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가진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았는데 이제 큰 항아리 7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6개는 금으로 가득가득 채웠어요. 근데 7번째 항아리가 가득 채운다고 채웠는데 어느 정도까지 찼냐면은 바로 끝에 요만큼 부분이 차지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차지 않은 것이 마음에 항상 걸렸어요. 내가 꽉 채웠던 6개의 항아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지 않았던 그 7개 번째 항아리 그곳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탁달해가지고 금은보화를 모아서 그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채워도 조금씩 비어있는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채우기 위하여 그의 인생은 그것 때문에 살다가 이제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이런 임금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6개의 항아리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차지 않은 7개 항아리 그만큼 비워놓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줬지만 그만큼 채우지 않는 그것은 너희는 그것을 채워줬을 때 너희는 너를 의지하며 사는데 나는 이거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의지하길 바란다. 나는 너에게 다 주지만 너희는 내가 채워준 6항아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나를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의 모습은 차지 않았던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것에 감사하여 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금목사님이세요. 이제 그 목사님은 제가 좀 판촉물을 하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볼펜도 만들었는데 되게 저렴하게 해주고 우리 달력도 저렴하게 해주면서 항상 우리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 이 목사님은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풍부하게 됐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풍족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없이 달려가는 목사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채워졌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은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7번째 그 빈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줬던,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었던 이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줬던 많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하여 나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굳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고 이 죄사함이 어떻게 받는 것인가 나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며 기도하면은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 취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얀 모습으로 눈과 같이 더 흰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모습 이런 아름다움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하면서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채워주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주님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에게 많은 것을 부어줬다. 너가 오늘도 내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였구나. 나는 너에게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주님은 나에게 맨날 손을 내밀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겨준 그 7,000명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커다란 감동이 됐어요. 자기는 이분도 보니까 저기 마이애미에서 그쪽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20년을 했어요. 20년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자리도 잡고 이제 그냥 뭐든지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일도 안 하고 그냥 사례비도 받고 괜찮게 지냈는데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빠져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처음에 가졌던 이 신앙 속에서 왜 자꾸 이 교회에서 안착하며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나 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도하다가 나는 주의 종인데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